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강남식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는 작은 시골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오는 겨울날에도 우리 사명자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세찬 바람을 맞으며 주일학교로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성실한 신앙인으로 자라 교회 안팎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랬던 저에게도 절대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전도는 너무 힘들고 전하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어쩌다 교회에서 단체로 전도를 나가기라도 하면 맨 뒤에 뻘쭘하게 서 있었고, 교회 선생님이 전도지를 주시며 나눠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고 마을을 돌아다녔는데요. 한 집 한 집 들어설 때마다 제발 이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만나세요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렇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보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어요.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성경 읽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5장 읽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금방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고 내용도 쉽게 깨달아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었어요.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더라고요. 그렇게 요한복음부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성경 전체를 반복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 읽을 때마다 매번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읽었고, 어떤 때는 더 이상 읽어나가기 힘들 정도로 마음에 감격이 부어졌어요. 하늘나라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진 날은 많은 눈물과 기쁨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뜨거워진 신앙생활이 그렇게 제 인생에 계속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충만했던 시간들은 군 제대 후 대학 복학과 함께 서서히 조금씩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사귀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대학 친구들과 함께하며 당구도 치러 다니고 운동도 함께하고 여행도 다니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저의 뜨거웠던 신앙이 서서히 가라앉아 가더라고요. 그 감격이 되던 말씀도 멀어지고 결국 주일 예배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일에 빠지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가긴 했지만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계속 시계만 보고 있으니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후로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난 탕자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대학에 다니며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한 결과 괜찮은 직장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도 출소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열정 있는 목사님을 따라 제자훈련에 돌입하며 저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부흥의 물결을 일며 성도들이 점점 늘어 7, 80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도 그 물결에 함께 동참되어 교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지만 예전 같지 않은 신앙에 늘 자신이 없었고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교회에 큰 시련이 오고 제 신앙에도 한계가 왔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이러다간 근근히 유지하던 이 신앙마저 버리고
또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가족 모임이 있어 동생에게 우리 부부의 신앙 문제를 털어놓게 되었고, 동생은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했어요. 지치고 힘들 때에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저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너무나 뜨겁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335 모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는 주로 말씀과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렁찬 목소리로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했고, 무엇보다 목사님 자신의 삶을 간증할 때면 정말 솔직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을 칠판에 그리시며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절에 계란도 수없이 먹었고 부활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 마치 부활이란 단어를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믿어왔던 부활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 그런데 어떻게 믿지? 2000년이 지나버린 지금 나는 부활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기차 안에서 동생이 전해준 부활을 본 사람들이라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집을 읽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넘치는 감격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고, 특히 대부분의 간증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저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민이 되니까 매주 동생 가족들을 만나 새벽 2-3시간 넘도록 말씀으로 교제도 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도 하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노라마처럼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 청년도 생각나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린 것도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많은 고난을 받으며 순교까지 했을까? 맞다. 그들이 본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구나. 그들이 보고 듣고 확증한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사실이었어.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이 확증되는 순간 저는 스프링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옆에 자고 있던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제자들이야.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사실이었어. 그토록 나에게 가려져 있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근원적인 죄에 대한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다. 그 말씀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무엇인가 선명하지 못하고 마치 구름으로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성령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딱 서게 해주셨습니다. 이분 앞에 서니까 딱 한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실제로 서보니까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평생을 철저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이런 마음으로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정말 죄 지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마저도 철저하게 무시하고 믿지 않았던 죄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 눈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날 수 있는지
처음 알 정도로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보였고 이분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절대로 제 마음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뭔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던 희뿌연 안개 같은 것이 맑게 거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저의 삶도 놀랍게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누구에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자신이 없었던 제가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까 제 마음에 계신 주님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불교 집안인 처갓집 식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가족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처갓집에 가면 2-3시간이 넘도록 아버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하셨습니다. 저는 말하는 건 몰라도 듣는 건 자신 있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 몇 번 듣고 나니 매번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반복된 레퍼토리에 좀 있으실 때쯤 되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저를 구해주러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반대로 아버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평생 불교 신자로 우상을 섬기던 아버님께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전할수록 더 큰 확신이 생겼고 계속 부활을 전했습니다. 결국 아버님께서는 오랜 기도 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저희 막내 처남은 장발의 소설가인데요. 예전 같았으면 도사 같은 포스에 눌려 복음은커녕 말붙이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에 처남에게 전화해서 무작정 춘천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고 처남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영접 후 처남의 간증을 읽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소설가이니까 얼마나 글을 유창하게 잘 쓰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게 썼더라고요. 사비를 들여서라도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을 춘천에 데려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고향에 내려가 많은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지만 처남집이 광주라서 먼 곳까지 오기 싫은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매형의 확신 있는 목소리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 올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 처갓집에서 이렇게 시작된 복음의 불길은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 처갓집 방문을 앞두고 기도하는 중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불교 집안에서 가능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도 준비해 갔는데 막상 예배를 드리러 가니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간 말씀도 듣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평강이 부어졌고 저도 모르는 찬양이 제 안에서 입술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찬양이 집에 있을 때도 거리를 걸을 때도 심지어 가족들과 계곡에 놀러 가서도 계속 흘러나왔어요. 제 안의 기쁨과 평강이 처갓집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카들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조카들은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처갓집에서의 기쁨의 예배는 계속되었고 결국 장모님, 큰처남, 아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우상을 섬기던 처가도 이제는 모일 때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직장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어느 날 팀 회식이 있던 날이었어요. 국장님을 모시고 회식 자리로 가는 중에 국장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강대리는 주말이 되면 뭐 하나? 예, 국장님, 저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 교회 다닌다고? 예. 잠시 조용히 무엇인가 생각하시던 국장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된 것 알고 있나? 예. 그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알고 있지? 예.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지? 국장님께서는 제가 물리학과 출신인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예 하고 대답하는 순간 국장님께서 왜 물어보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본인은 세상 이론을 믿고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제 마음에 너무도 선명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러자 국장님께서 정확히 2007년 되었지 라고 맞받아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불과 2007년 전에 온 인류 역사에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2007년 전에 일어난 이 어마어마한 사건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인간들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자 국장님께서 갑자기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동안 부활의 복음을 신나게 전하며 도착했더니 국장님께서 자리에 앉자마자 전 직원 앞에서 강대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직원들도 다 놀랐어요. 저는 그때부터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강대리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제 모습을 생각해보면 저 자신도 놀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벙어리 신자였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탐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닌 믿을 수 있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부활인데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100년같이 길게 느껴졌더니 장인어른과의 대화에서도 주도권을 잡게 되셨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형제님의 간증을 통해서 큰 도전을 받으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롭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이 알고 있는 대사 같아요. 영화 때문에 유명해졌죠.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맞나요? 이 질문의 대답이 들어보세요. 교도소 다니시는데 예. 좀 특별한 대답을 갖고 계신 주인공입니다. 오늘 만나실 형제님은 바로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인데 수많은 범죄자를 가까이 보시면서 느끼는 바가 많았다고 하네요.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춘천한마음교회 이민우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민우입니다. 저의 직업은 교도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도관이라는 게 잘 어울리지 않나 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수용자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되어 빛이 없는 교도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교도관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한 수용자가 저를 보고 담당님, 늦지 않은 것 같은데 직업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세요? 교도관 할 인상이 아니신데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 하는 얼굴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면박주듯 물으니 그냥요 라며 얼버무리며 민망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수용자는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인 상대하면 딱 어울리는 인상이라고 하기에 제가 성격은 좀 더러운데 보여드릴까요? 라며 뼈있는 농담으로 받아치곤 했던 적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관은 거친 수용자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때론 더 거친 인상과 성품이 필요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론 저에게 교도관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변의 반응이 제 인상이나 성품이 상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려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직업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썩 듣기 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 친절하게 대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유순한 성격이어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번 잘 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가정과 학교 생활도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던 터라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착함 또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나름 인정받는 크리스천이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도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착하고 성실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추천해준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간 것이 삶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이곳에서 교도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꿈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신앙훈련이 현실과 신앙 사이의 갈등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듣던 말씀들이 서서히 저의 가치관을 바꿔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세상의 믿음에 대한 가치관이 깨졌거든요. 저의 신앙에는 예수님이라는 본질은 없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찌나 감격이 되던지요. 그분과 상관없이 바리새인처럼 세상과 종교 생활에 갈등하며 그 어디에도 자유하지 못하던 저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는 듯 했습니다. 이 복음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납득이 되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저를 지탱해준 힘이었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기쁨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에겐 믿을만하고 기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겐 어렵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도 열매 없고 뭔가 단순 명료하지 못하고 설명하고 구걸하는 듯한 복음이 못내 시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군생활까지 마치고 다시 한마음교회로 돌아왔는데요. 한마음교회는 여전히 말씀으로 뜨겁고 새로웠어요. 지체들은 항상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이 적용된 삶을 나누곤 했어요. 그 무렵 교회에서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을 아주 단순 명료하게 비춰주셨어요.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승부수였어요. 저도 부활을 알고 있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부활은 예수님 사역의 한 부분이고 복음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복음은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일 뿐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고 확실한 증거로 인한 믿음이 아닌 지식의 전달에 불과한 복음 증거 또한 그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신분의 높고 천함도, 환경과 상황의 다름도, 개인의 성향 같은 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증거였어요. 말씀을 통해 제자들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도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의 제목 또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아주 단순한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부활로 성경이 그대로 꿰뚫어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죽은 젊은 청년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 위해 이 충격적인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내가 주인된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마귀보다도 더 악랄한 죄임이 선명해졌으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나만을 위해 살던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된 인생으로 돌이켰습니다. 부활을 통해 복음이 확실해지니 졸업을 앞둔 저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교도관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교도관이라는 직업은 제 인생의 관심 밖이었어요. 무엇을 하는지도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 없었거든요. 아, 이런 직업도 있구나 라고 처음 알았던 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종종 설교 시간에 소개하셨던 직업이 교도관이신 한 장로님의 책을 통해서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 세계의 실사판이라고나 할까요? 큰 감동과 함께 영적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눈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게 마음에서는 복음을 통한 멋진 직업으로 기억하게 되었지만 제가 이 직업을 가지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것 같았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직업에 대해 고민하고 의뢰하던 중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생각났어요. 공무원인지라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0.1점의 애누리도 없는 딱 커트라인으로 교도관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도관이 되어 처음 발령받은 곳이 청송교도소인데요. 앞으로는 강이 흐르고 뒤로는 산이 솟아있는 청송은 그 옛날 한 수용자가 탈옥을 했다가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다는 슬픈 전설이 있을 정도로 교도소가 자리하기에 최적화된 동네인 것만 같았어요. 그런 곳에 교도소가 4개나 오밀조밀 몰려있으니 직원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런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나 교도소의 실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교도관들 많이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사람들 절대로 믿지 마라. 부모 말도 듣지 않아 이곳에 온 사람들이 우리 말인들 듣겠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수용자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그들의 교정 교화를 위해 힘쓰는 직업임에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직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고소를 밥 먹듯 하는 수용자들. 자신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직원을 괴롭히는 수용자들. 출소하기 무섭게 다시 들어오는 수용자들. 반복된 이들의 모습에 직원들의 실망은 그런 말과 마음으로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이름과 사건만 되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 만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자신의 지식과 논리에 반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발했어요. 저도 한 서너 번 고소를 당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아무 혐의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업무를 처리하면서 갈등을 빚은 한 수용자는 저와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낸 일도 있었어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곤 하지만 그런 수용자들을 바라보는 교도관들의 시선이 결코 고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상대하기 위한 쓸데없는 동정심은 사치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교도관은 별로 없어요. 춘천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는 수용자의 물품과 몸을 검색하는데 한 수용자가 담당님, 저 모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쓱 봤는데 어디선가 본 낯익은 얼굴이긴 하더라고요. 짧은 순간 청송교도소에서 봤던 그의 얼굴이 딱 생각났는데요. 이걸 반가워해야 하는지 욕을 한번 해줘야 하는지
참 난감한 순간을 허탈한 웃음으로 넘기기도 한답니다. 어떤 직원은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 듯하는 수용자에게 어이 누구누구 집에서 잘 쉬다 왔어? 밖에 나가니 힘들지? 라며 농담 섞인 환영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징벌을 받고 있던 한 수용자가 방에서 소란을 피워 진정시키는데 저를 향해 식기를 집어던지는 통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답니다. 보기만 해도 위협이 될 만큼 온몸을 도화지 삼아 그려진 문신들, 거칠고 난폭한 언어와 행동들,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철사를 삼키는 등의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목회 초부터 가장 고민하셨던 한 가지가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였대요. 그런데 부활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마약, 도박, 술에 중독되었던 사람들, 우울, 자살, 생활의 어려움으로 삶에 대한 희망이 없던 사람들, 각자의 성격, 환경, 모든 것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삶이 변하는 것이 너무도 확실히 보였어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하는 것이 확실히 보이니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알지 못해 교도소의 아들이 되는 불쌍한 이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기쁜 소식이니까요.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도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방에 있을 때에도, 일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접견을 할 때도 직원이 혹은 카메라가 이들을 감시해요. 그들에겐 상당한 스트레스겠지만 저에겐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입니다. 수용자가 어딘가를 이동하기 위해 저와 동행해야 하는 길면 5분, 짧으면 1분. 저는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요. 그런 묵묵부담인 사람도 있고 저 교회 다녀요. 라며 다음 대화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때론 그걸 어떻게 믿냐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물 만난 고기의 기쁨을 감추며 짧은 순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주인 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고요. 상대의 어떠한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언젠간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씨를 뿌리곤 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여러 수용동을 순찰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주요 임무는 수용자의 동정을 파악하고 도중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에요. 많이 걸어야 하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저도 모르게 예민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간 근무가 더 힘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순찰을 돌다 보면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들이 모인 방을 보게 되는데요. 이들의 특징은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잠시 후면 담 밖으로 나간다는 기대로 혹은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잠을 안 자고 불필요한 행동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면 여지없이 주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입니다. 사회에 나가봐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셋 중 한 사람 정도는 다시 오는 게 현실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한 3번 정도 순찰을 도는데 상황을 봐서 마지막 바퀴에도 잠을 안 자면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는 출소하면 어디로 가냐, 몇 년이나 살다 나가냐 라는 일상적인 대화로 말을 걸어 쇠창살에 가로막힌 창문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럼 대부분 부푼 기대를 머금은 얼굴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와야죠. 라며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개중 관심을 가지고 듣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던 순간은 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그들의 고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전 사람은 변한다고 말하는 몇 안 되는 교도관일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교도관들 사이에서 좋게 말하면 이상주의자,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교도소의 기능 중 하나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교도소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어요. 이를 위해 교도관뿐 아니라 재능을 가진 많은 외부인들도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프로그램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수용자들에게 일시적인 안정과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한 수용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낀 일이 있는데요. 그는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술김에 충동적으로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죄책감이 너무 심해 자신도 살아가는 것이 괴로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그를 CCTV 감시 거실에서 만났어요. 말도 없고 뭔가에 크게 억눌려 있는 듯한 그의 모습은 또 자살을 시도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게 했어요. 하지만 복음만이 그를 살릴 수 있다는 마음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처음엔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자신이 죽인 아들에 대한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차츰 그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굳어있고 눌려있던 그의 얼굴에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전했는데요. 며칠 전 자살로 삶을 마감하려던 한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음이더라고요. 쇠창살 사이로 빼꼼히 내민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CCTV 감시 거실을 나와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방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작업장에서 일도 하며 안정적인 생활로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한 번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검신을 하는데 저를 보고 제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검신하는 직원은 5이고 자신의 수용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직원 앞에서 검신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번호는 제 자리에 오면 안 되는데도 굳이 제 앞에 서더라고요. 너무도 환한 웃음으로 다가오는 그의 모습에 제자리로 가라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제가 검신을 했어요. 짧은 순간 잘 지내시죠? 라고 물으니 아무 말 없이 그냥 환하게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웃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교도관이 됐는데 선배 교도관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얘기해 준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의 자녀 학교 선생님께서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묻자 그의 자녀는 아빠 교도소 다니는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상할 것 없는 대답인데 한 번 더 생각하면 이상해지는 이 대답. 하지만 전 저에게 주신 이 직업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을 포기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요나의 표적, 부활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사명은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어울리는 것 같은가요? 빛이 없는 교도소에서 빛을 전하는 가장 교도관다운 하나님의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그 절망과 어두움을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 오직 주만이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형제님에게 하나님께서 제소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짧지만 정말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네요. 정말 딱 맞게 우리 형제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형제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박수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한 삶의 고백이 있는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 찬양과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백다나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바닷길이라는 곡이거든요. 찬양 들으시면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넓고 험한 아무도 함께 가지 않는 그 광야 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디뎌